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오늘 김장 하시느라고 아주 지금 피곤하실 텐데 또 같이 수요 예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위로와 은혜와 또 새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에 대한 이야기, 죽음, 또 죽음 이후에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다 합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많은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거기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유치부에서 지금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선영 사모가 지금 계속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의 눈이 그냥 반짝반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도 같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분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사두개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급에 속하는 좀 사회 지도자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 현실주의자였어요. 실존주의자.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만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는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는 것이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인하지 않아요. 죄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죽는 것, 사망이 없다고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다 사람들은 죽으니까.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옥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지옥은 있다는 겁니다. 그 지옥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와 함께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옥이라는 불타는 용광로가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증언하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거듭나도록 다시 태어나도록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상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이 불 세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다 곳간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지만은 껍데기는 쭉정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끌 수 없는 불에 다 던져서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에 쭉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지옥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관한 말씀도 하시지만은 지옥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말씀하시면 당연히 지옥도 함께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 지금 지옥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얼마나 끔찍한지 거기에 대해서 지옥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 내 백체를 내 그 지체를 끊어버려서라도 그것이 범죄해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차라리 끊어버려서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 13절에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지옥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은 길이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아서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0장으로 가서 27절,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은 뭐죠?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혼과 몸, 이것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어디 가서 외치라고요? 지붕 꼭대기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과 몸을 멸하실 수 있는, 지옥불에 태울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 알 수 있도록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외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 지기 전에도 세상 끝날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를 것이다, 나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편하게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다. 그러면서 왼쪽에 염소들이 있는데 염소로 분류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끝이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을 했죠?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잠들 때는 고통이 좀 멈추잖아요. 잠들어 버리니까. 그런데 지옥은 어떻다는 거죠? 밤낮이 없어요. 잠시 쉬는 휴식 시간, 그게 없다는 거예요. 밤낮이 없이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한 1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참을만 하겠죠. 근데 영원 무궁토록 불타는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사람들을 속인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20절 말씀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천년 왕국 끝에 모든 것이 천년 왕국 끝에 이 모든 것들이 흰 보좌에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 모든 일들의 주범이 누구라는 거죠? 사람들을 악한 길로 계속해서 몰고 갔던 그 주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를 10절 말씀에 불과 유황이 있는 호수 가운데 그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고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시작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사람들이 없을 거야, 없어라고 말하는 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은 있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결코 너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거기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산상수훈에서도 계속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 지옥에 관한 말씀을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마귀를 위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가야 될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가두고 거기서 고통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귀와 그에 따르는 천사들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결과 마귀와 함께 그곳에 갇히게 돼서 영원토록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인간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아닌데 그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다 보니까 그 죄 가운데서 그곳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 너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에 관한 이 진리, 이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13장 말씀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를 하시죠. 예수님의 이제 초림과 그 재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는 알곡과 좋은 성도만 있는 것이, 알곡과 같은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곡을 뿌리고 나면은 어느새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같이 싹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둘 다 같이 싹이 나죠. 싹이 나서 자라는데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구분을 해서 찾아낸다 할지라도 무엇이 뽑다가 보면은 알곡이 같이 딸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뭐라 그러죠? 주인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지금 뿌려놓고 갔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들을 싹 다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히면 안 되니까는 수확할 때까지 뒀다가 그때 없애버리자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같이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같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린 구분을 못 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심판의 자리에 가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심판자인 주님이 그것을 구분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로 분류가 되면은 이제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곡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라지로 분류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너희는 알곡이 돼야 된다. 가라지로 분류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드십니다. 이게 4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에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고기 잡는 비유를 드십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이 뭐 세 가지가 있어요. 낚시로 한 마리씩 건져 올리는 게 있고, 또 투망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잡아들이는 게 있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해변가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그물을 쭉 늘어뜨려서 배로 그물을 쭉 한번 훑어가지고 모든 고기들을 그냥 한꺼번에 싹 훑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물에 추가 있어가지고 바닥부터 해가지고 싹 거기에 있는 것들을 그냥 싸그리 다 잡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물고기를 다 잡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물로. 굉장히 긴 그물이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물고기는 그냥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싹 다 긁어 모읍니다.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각종 사람들을 그물로 건져서 좋은 것은 모아서 그릇에 두고 나쁜 것은 다 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 섞여 있어요. 구분이 안 돼요. 좋은 물고기도 있고 쓸모없는 물고기, 버려야 될 거, 못 먹는 거, 그런 것도 다 섞여 있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그물로 다 건져가지고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 악한 자들을 갈라내서 그들은 다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집어넣을 것이다.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통곡하면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 끝날이 되면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섞여 살아요. 지금 구별이 안 되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맨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다 갈라놓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데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죠? 50절 말씀에 보면 지옥은 불타는 용광로라는 거예요. 이 용광로의 불은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는 불입니다. 아유, 그런 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불타는 용광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아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만약에 죄를 짓게 해서 너를 지옥으로 가게 한다면 그 손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발이 너를 자꾸 죄 짓는 곳으로 가게 한다면 그 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눈이 너로 자꾸 죄 짓게 한다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막 뽑아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범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한다면은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렇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자꾸 죄를 지어서 범죄하게 하고 내 발이 자꾸 죄가 있는 곳으로 자꾸 인도해 가고 내 눈이 자꾸 죄 가운데 나를 자꾸 빠지게 한다면은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지옥 용광로,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발을 찢고 손을 찢고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고 그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화장할 때 사람을 시신을 화장 그 불에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다 타버리는데 어떻게 그 몸이 안 타고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몸이 있다는 겁니까? 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뭐냐면은 불멸입니다. 불멸.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시죠? 음식도 나누십니다. 먹기도 하십니다. 말도 하세요. 사람들을 만져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거하게 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 이 땅에 있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거할 신령한 몸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흰 보자의 심판을 받으면은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육체로 죽고 또 한 번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몸이 바로 천국에 가는 몸과 같은 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는 몸. 그때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은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다 영원토록 사는 몸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 몸 상태로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영원토록 타서 없어지지 않는 몸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몸은 이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 장 전체를 다 비유로 드신 부분이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실제 일들을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은 부자가 그의 음부 중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니 죽었는데 뭐가 있다는 거죠?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아브라함의 품어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눈이 있다는 거예요. 입도 있습니다. 말을 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영원토록 불타는 용광로예요.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옥에 들어가면은 기쁠까요? 아니면은 화가 날까요? 여기 보면요, 계속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는 공통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를 간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왜 갈죠? 너무 뜨거워서? 아파서? 분해서 그렇습니다. 분해서. 성경에서 이를 간다는 것은요, 분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7번이나 나오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통곡을 하면서 이를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벌어지느냐? 바로 지옥에서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벌레가 영원토록 그들을 갉아먹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벌레라는 것이 그 각 사람들에게 지옥에서 고통당하는데 벌레들까지 껴가지고 그걸 몸을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벌레들이 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벌레도 죽지 않고, 아니 불도 꺼지지 않고, 이게 뭐야?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6장 24절에 벌레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벌레도 불이 타는데 벌레도 어떻게 안 죽을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는요, 그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입니다. 보통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은 돌 무덤을 준비했다가 거기다가 안치를 해요. 거기서 시신을 이제 썩게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거기다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흰놈의 골짜기 화장터에다 그냥 갖다가 던져버려요. 예. 근데 여기다가 화장을 시키면은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타가지고 꺼질만 하면 또 사람이 이제 죽으면 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계속해서 연기가 타오르는 곳입니다. 쓰레기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계속 쓰레기가 계속 타오르고 시신이 계속 타오르는 그것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게헨나라고 말씀하세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의 이름이 게헨나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지옥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게헨나와 같다는 겁니다.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와 같이 그곳에는 계속해서 불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레기장에 시신들이 계속해서 던져지고 하다 보면은 불이 타는 또 가장자리에 보면은 불타지 않고 불이 안 붙어가지고 그냥 꺼져버리는 시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꼬이죠? 벌레가 꼬이는 거예요. 구더기가 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한쪽에서는 시신이 불타가지고 타고 있고, 그 가운데 한쪽에서는 시신이 벌레에 갉히고 있는 거예요. 벌레가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예수님께서 그의 구더기가 계속해서 갉아먹는데 그 몸이 없어지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절대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이 부분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다른 예를 들어서 또 말씀하시고 비유를 계속해서 들어가시면서 지옥은 있다, 불타는 용광로가 있고 너희는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 혼과 몸을 둘 다 죽일 수 있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져야지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할 일도 많이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고 가고 싶은 곳도 많이 있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우선순위 뭐냐? 지옥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도 많고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우선순위는 그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이 지옥에서 빼낼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땅에는 없어요. 바로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할 때 지옥불에서 우리가 건짐받을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처방이 뭐냐?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은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내 아들을 믿으라. 그가 내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아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를 구원자로 영접한 자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그 처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없다라고 지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지옥은 있다니까 너희가 거기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시면서 피까지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그 간절한 바람,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영원한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또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이 지옥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지옥이 어디 있어라고 그냥 우리가 지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마지막 때가 있음과 그 심판이 있음을 알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이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하듯이 마지막 때가 있음 마지막 때에 그런 구별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알곡되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그릇에 담기는 귀한 물고기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양의 무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죄와 또 아버지 하나님 지옥과 또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도 아버지 하나님 마치 지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버지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 불타는 아버지 용광로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해내시는 심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알곡되어서 주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아버지 보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배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현장 예배가 다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놓고 같이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영상으로만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현장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서 말씀처럼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습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하고 마지막 때가 볼수록 너희가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도 정말 아버지 귀하고 또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은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또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아버지 상황들이 되어버리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아버지 은혜 받는 은혜 아버지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모든 성들이 감격과 기쁨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90여 명이 지금 함께 동참해서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1월 말 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 완독하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성경 통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경을 통독해 나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각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기에 급급해서 정말 말씀 따라가기가 아버지 급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묻혀서 그냥 이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음과 또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불타는 용광로가 있음을 알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